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 새겨지는 귀한 성령 충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침내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렇게 첫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지를 함께 기도하며 고민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깊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또 너무 오랜 기간 마태복음만을 나눈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약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너무 길지 않은 말씀이었으면 좋겠다. 더불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신앙을 더욱 굳게 세울 수 있는 말씀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른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여호수아 말씀은 말씀 전체를 마태복음처럼 전부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대략 한 16주에서 20주 정도 사이로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잠시 배경 이해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제가 보여주신 그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가나안 땅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세워주시면서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네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정착하여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도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이삭은 계속해서 정착하여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이 에서와 야곱의 갈등으로 인해서 야곱은 잠시 고향을 떠나 다시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로 피난을 갔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피난을 가던 길에 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셔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그 약속,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 삼촌 댁에 갔다 돌아오면서 이제 12명의 아들을 데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가 됩니다. 다 알다시피 12명의 아들 중에 10번째 아들은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및 형들 10명의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큰 기근이 온 세상에 임하였는데 이 총리가 된 요셉 덕분에 야곱의 모든 형제들, 야곱의 모든 가족들은 이집트에 와서 정착하여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집트에 정착하여 살게 된 야곱의 가족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 살게 되었는데 처음에 한 80명으로 간 야곱의 가족들이 400년 뒤에는 남자만 6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크게 번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집트의 파라오는 60만 명이나 되는 남자를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그 야곱의 후손들에게 주시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를 탈출시키고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준비시켜 주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예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세가 죽게 되고 그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 말씀은 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은 우리가 보이는 어떤 특별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믿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지경,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이라 생각하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또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믿음을 갖기 위하여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가, 또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2022년을 시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온전케 하는 귀한 지침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곧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사람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이제껏 인도해 왔던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세우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9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세우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다름 아니라 명령입니다. 간명한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뚜렷하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라, 저러저러해서 저렇게 해라, 이렇게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이런 거 하면은 이런 보상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보상을 먼저 설명해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명령하심으로 이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유를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저 먼저 한 걸음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은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새로운 믿음의 장을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사촌 동생이 오늘 군대를 갔어요. 오늘 한국 시간으로 지금 이 군대에 아마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가게 될 텐데요. 이제 형들이 군대를 간다고 우리 사촌들이 전부 다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이제 군대에 잘 갔다 와라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자기가 갔다 온 군대 얘기하면서 자기가 힘들었다 막 이러면서 막 군대 얘기를 쫙 펼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안 갔다 와 보면 아무리 설명해줘도 얘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다. 그냥 건강하게 갔다 와라 라고 말만 하는 게 좋다라는 말로 마무리 지으면서 채팅방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도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줄 것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줄 것들이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듣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감량이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일단 발을 내딛어 내 말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길들을 우리 앞에 창조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도 나를 따르라 라는 우리 예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여 그물과 배를 버려버리고 따랐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심으로 다가오십니다.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느껴지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그 길로 한 걸음 내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뒤에 이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곳 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뒤에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이어져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비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따라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펼쳐질 비전들을 차근차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비전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꿈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인지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면 이전에 내가 모세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유대 광야와 북쪽 레바논, 나아가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또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모두 이스라엘의 영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제가 지도를 띄울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요. 왜 지도만 띄우면 좀 그럴까 해서 안 준비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바벨론에서부터 옆에 지중해까지 다 준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 어마어마한 땅을 다 주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비전을 이 여호수아와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그런 인생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구나. 나를 하나님의 거대한 꿈과 비전 가운데로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너를 복으로 삼겠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우리 중에 누구든지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뜻 가운데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비전은 사람의 가치와 판단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기에 가장 값진 것, 가장 값진 비전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두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볼 때에는 크고 화려한 것, 높은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큰 비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큰 땅을 갖게 되고 큰 나라를 갖게 되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비전을 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어떤 사람은 양육으로, 어떤 사람은 공부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로, 어떤 사람은 목회로, 각자 자신의 모습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비전을 알아가는 것, 그 비전을 느끼며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백성된 삶인 것입니다. 2022년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내 삶의 자리에서 더 나아가서는 커다란 원대한 하나님의 길 가운데서 우리의 비전을 놀랍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들을 놀랍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비전을 보여주신 뒤에 세 번째로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렇기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한 자가 없을 것이라. 이제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며 버리지도 않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이 땅을 백성들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해낼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명령만 하시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거대한 이상만을 보여주시고 방관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 당신께서 품으신 그 비전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고 비전을 보이신 후에 당신께서 이 여호수아와 함께 반드시 이 일을 함께 이루실 것이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해 나갈 때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선한 뜻을 반드시 완성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지금 내가 어떻게 걸어가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반드시 그 길로 이끌어 나가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굳게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비전에 반응하여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때때로 흔들릴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2022년 365일을 살다 가다 보면 모든 날이 은혜롭고 모든 날이 좋을 수 없습니다. 때때로 흔들리는 날이 있을 수 있고 때때로 좌절하는 날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 제가 더 이상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다라고 낙심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날들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고 외치며 그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그 비전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의 네 번째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늙기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과 비전과 약속을 말씀하신 뒤에 네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의무입니다. 그러니 너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할 것을 행하고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통하여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분명히 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이렇게 놓고 보면 가나안 땅의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 우쪽 가나안 땅의 왼쪽에는 이집트 문명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오른쪽에는 바벨론 문명이 있었습니다. 두 문명 다 당대 최고의 문명이었습니다. 두 문명 다 엄청나게 부유하고 강대한 문명이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있었던 가나안 지역은 그렇게 이 두 나라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집트와 바벨론의 문화가 그대로 고스란히 이 가나안 땅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집트 문명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바벨론 문명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였고 번영만을 추구하는 문화였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불의와 죄악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좌쪽에 있는 이집트 문명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네가 오른쪽에 있는 바벨론 문명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것이 아니라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하나님께 너의 마음의 중심을 두어라. 네가 바라보고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붙잡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지켜야 될 의무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아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새해맞이 예배 때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늘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네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이집트의 길로 간다고 해서 형통하고 평탄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네가 바벨론의 길로 간다고 해서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네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네가 진실로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여호수아 말씀을 쭉 읽을 텐데요.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역사 가운데 드러나는지를 세세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분명히 살아가야 합니다. 신학자 바르트는 말씀의 세 가지 차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첫째로 성경 말씀입니다. 둘째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이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교회의 선포, 곧 설교입니다.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날마다 성경 말씀을 귀히 여기고 묵상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 안에서 깊이 교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 날마다 교회의 선포 곧 이 설교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수많은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도처의 이집트와 바벨론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집트와 바벨론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처럼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세상의 목소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울릴 것입니다. 그것들이 내 삶을 평탄하게 할 것 같고 그것이 내게 성공을 줄 것 같으며 그것이 생존과 번영의 길처럼 들리게 될 것입니다. 마치 배고픈 예수님에게 떡을 만들어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을 하라라고 말하는 사탄의 시험과 같은 이야기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귀를 흔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수많은 목소리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마음을 쏟아 집중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승리의 기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실로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의무를 이야기하실 때 너는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새해 말씀에는 늘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늘 가슴속에 품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놀랍고 귀한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네가 감당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지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다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한 절을 더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격려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네 손 꼭 끝까지 붙잡아 줄 것이고 내가 끝까지 너를 도와줄 것이니 너 너무 근심하지 마. 낙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용기를 내어서 꿋꿋이 걸어가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문명은 이집트 문화에 그대로 영향을 받았어요. 철기 문화였거든요. 전부 다 무기도 다 쇠로 된 무기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무기라고 할 만한 것도 없어요. 그냥 돌멩이, 막대기 이런 거 들고 정복하는 거예요. 말이 정복이지 그게 가능하겠어요. 저기는 탱크와 대포로 무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창이랑 칼 들고 싸우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이런 백성들 데리고 전문적으로 훈련받지도 않은 백성들 데리고 땅을 정복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힘든 일이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용기를 얻고 힘을 내려고 하지만 마음속 한구석은 다 두렵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답답한 마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호수아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한 말씀 더 해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너의 그 가나안 정복을 한번 나와 함께 가보자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는 여호수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비전을 신뢰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매일매일 말씀의 자리에 선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는 때때로 낙심하고 쓰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용기를 주시며 힘을 내어 걸어가라 격려하십니다. 마치 엘리야가 수백 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싸워 승리한 후에 기진맥진하여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떡과 물을 보내주시며 그를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롭게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때에도,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얼굴을 돌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렇기에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손목 잡고 나아가 그러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우시며 분명한 순서에 따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명령하셨고, 두 번째는 비전을 보여주셨으며, 세 번째는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네 번째는 해야 할 의무를 가르쳐 주셨으며, 마지막으로는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세우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2022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복의 근원이 되어라, 은혜의 통로가 되어라, 복음을 전해라,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부르심의 자리를 허락하셨고 그 가운데 놀랍고 신비로운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모든 만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명령하셨습니다. 더불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 모든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나아가 도우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뜻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지치고 낙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우리를 격려하시며 다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이 하나님의 명령과 비전과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2022년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비전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예비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올 한 해도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매 순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낙심하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 또한 보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